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도들 중에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항상스러운 성도입니까? 교회를 나가면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교회에 나가야 되고 뭔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나갔다 할지라도 몇 년 지나면 구원이라는 걸 어떤 걸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날라리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돼야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성도들에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믿음은 이거 어디서 나오네?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안 믿는 건 주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천국 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럼 그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 문만 밟고 다녀도 과연 천국 갈 수 있느냐? 입으로 주여주여만 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걸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대표적인 말씀인 마태복음 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주님은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안 된다.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느냐? 못 돌아간다. 그럼 어떤 자만 돌아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러니까 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석을 볼 적에는 예배당 문만 밟고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기초가 안 되면은 집이 지어지지 못해요. 그리고 지어진다 할지라도 장마가 들고 비바람이 치면 무너집니다.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말하는 기초는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구나. 그러면 나도 살다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나도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게 기초예요.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세요. 내가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성도 아닌가? 그렇다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답을 찾을까? 주님은 안 된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기초가 돼야 돼요. 아멘이에요? 말씀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 말씀의 기초가 돼야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그 기초에 세운 그 말씀의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거지.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도 기초가 안 되면 언젠간 고린도 15장 58절 흔들려요. 자, 지난 주일날 왜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느냐? 제일 첫째가
천국의 확신이 없으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제일 첫째 목적은 뭐죠? 천국 가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나간다. 참 이상한 성도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바꿔지게 된 것은 천국을 봤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면 셋째 천국을 보고 왔다. 우리가 바울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분이 셋째 천국을 보고 와서 그렇게 변화되고 바꿔진 거 보세요. 그가 천국을 봤지요. 구약을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을 보고 보좌를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볼지게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어린 양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귀한 천국을 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성곽은 무슨 보석으로 둘러졌고 몰로 돼 있고 참 이걸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이 천국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천국 보고 온 분들이 다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서도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왜 예배당 문만 밟고 다니느냐? 말씀의 확신과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중요성,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당 문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중간에 생략합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내 믿음이 죽었지요. 영혼이 죽었죠. 기도가 죽었죠.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믿음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믿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령한 복이다. 신령이라는 건 영이다 이겁니다. 그 영은 뭐냐? 말씀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축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어디 가서 받느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는데, 여기서 내가 성경 66권 중에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느냐,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신령한 복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베드로의 사건이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경험이 많아요. 아주 상식도 많고요. 아무데나 그냥 그물 던지면 고기가 잡힐 줄 알았죠. 아주 자부심을 가졌죠. 이렇게 하면 돈 좀 벌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웬걸이요? 밤새도록 던졌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베드로야, 너 고기 많이 잡았냐? 성경을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배를 육지에서 띄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져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그 기적을 믿고 내가 그대로 할 것이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에요. 고기 못 잡았어요. 내가 그런 분의 말을 들어야 될 건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건지. 베드로는 거기서 두 손을 들어요. 뭘 느꼈느냐? 아하, 내가 주님과 멀었구나. 내가 뭘 해보려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수년 동안 발버둥을 쳤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나. 베드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수단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말씀에 의지해서 역사가 일어나서, 이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고, 말씀의 기적이고, 말씀의 능력을 일으키는데, 이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를 인정도 안 하고 모르고 있다 이거죠. 자, 이 말씀이 천국에 가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신령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 가까운 데 가게 돼요. 어떤 말씀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교회 문만 막고 다닐 수 있나요? 자, 세 번째는 왜 교회를 떠나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사랑을 안 해요.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님을 사랑 안 해요. 세상 걸 더 좋아해요. 교회는 나가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알았죠? 그럼 세상에 가까웠던 것을 점점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것만큼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옛날에 애굽에서 살던 그 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것을 사랑하게 되고 애굽 것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노새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몰랐을 적에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알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 사랑해야죠.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받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받기를 원하죠. 우린 이것만 지금까지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순수한, 그렇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순박하고 아주 얼마나 뭐라고 할까? 아주 애기 같은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했듯이 그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저렇게도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 보면은 네가 나한테 사랑받기를 원하냐? 그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곁에 안연히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니 이거는 100년을 살아도 이 말씀에 비춰보면 10,000년을 살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성도입니까? 다시 강조해. 은장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 꼭 와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각자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셨을 적에 네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적에 이 대답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말로는 다 해 누구든지. 주님은 말씀하시기에 덧자를 붙이셨어요. 덧자를. 더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덧자를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 네 아들, 딸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이규영 목사야, 너는 이 세상의 명예 권세보다 나를 더, 그리고 돈보다 물질보다 나를 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답을 해야죠.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건데 이게 힘들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식보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내가 성령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은 이 자식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23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셨던지 모든 성도들아 나를 사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면은 데마가 나오죠. 데마는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래서 성경 데마는 세상을 사랑한 거로 이렇게 나와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주님보다 천국보담도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결론은 실패했어요.
세상으로 돌아갔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마지막 네 번째, 왜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느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말하는 대로 기초가 안 돼 있었다 이거죠.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 그걸 얼마나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깊이 느꼈느냐, 난 이것이 최고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학 박사라도 100년을 믿음 생활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목사라도 어떤 말씀의 전문가라도 목회는 하고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대마처럼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진짜 믿음의 성도라면, 그 주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는 것.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제 살아도 죽어도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깨달았어요. 바울. 그렇게 예수 핍박하고 천국 없고 예수님 가짜라고 했던 이 핍박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바꿔주는 거 보세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 보세요.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바꿔줘요. 왜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결론 그거 아닙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만 밟혀 다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성도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천국의 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의 확신과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는가? 확인하세요.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천국의 확신을 갖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